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어떤 감정 처리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우리들 눈물 짓게 만드는 그런 묘사가 전혀 없고 그냥 담담하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은 묵묵히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는요, 이 감정에 흔들리셔야 안 돼요. 가만히 보면 교회에도 감정대로 일하는 분이 있죠. 어느 날 보면 막 좋아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너무 반가워. 그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말 붙이는 것도 무서웠고 눈을 째려보고 저희 왜 저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감정 기복이 있다면 감정. 그 사명에서는 감정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셨을 때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주님이 지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나는 죽고 내 뜻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십자가를 골라서 지려고 해. 그래서 교회 봉사도 요거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십자가는 여러분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 십자가는 내게 주어진 거예요. 내게 맡겨진 거예요. 그거 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거 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극복해야 될 본질적인 대상은요, 자기 자신이야. 나를 극복해야 돼. 내 뜻을 꺾는 것, 내 뜻이 죽는 것, 이 내 뜻을 내려놓지 않고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의 기적에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좀 특이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엎드려 아뢰되 원하시거든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세요. 그 말 한 거거든요. 그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셨다 그래요. 자, 간단한 내용인 것 같지만 이 나병 환자는요, 좀 특이해요.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자기 평생의 소원이 뭘까요? 나병 고침받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 저 좀 꼭 고쳐주세요 그럴 텐데, 나병 환자는 자기 중심성이 없어요. 주님 내가 꼭 고침받아야 되고 아니야. 주님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세요. 원하시면 주님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꼭 이 나병 환자의 외침이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원하시거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 그래요. 성공하길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고, 그런데 보면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병들고요, 나약하고요, 안 되고요, 가난한데 머물러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가난한 것이 주님의 뜻이다 믿겨지세요?
내 아픈 것이, 병든 것이 주님의 뜻이다. 우리는 여러분 다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는 그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 어떤 감정 기복도 없으세요. 그냥 묵묵하게 자기가 해야 할 그 사명을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왜? 내 뜻이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런 놀라운, 전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십자가 밑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걸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지금 십자가 지고 계시는데 그 십자가 밑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십자가 밑에서는요, 예수님과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자신의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아주 사소한 일들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먼저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보니까요,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뭐라고 썼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로마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3개국어로 다 써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기록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렇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린 것은요, 이걸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명분을 세우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유대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말할 때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 풀어주려고 했어요.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만약에 이 예수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반역한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가 신성을 못 오게 순간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런 협박을 받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혹시 이 민중을 일으켜서 지도자들이 이거 구테타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거. 그럼 내가 앞으로 로마의 중앙정부에 진출해야 되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들의 겁박과 그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니까 어때요?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모욕하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글씨를 썼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린 이 초라한 예수를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야, 니네들이 찾아와서 예수 죽여달라 그런 게 결국 이렇게 초라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였어? 봐라, 너희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내가 죽인다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야. 지금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빌라도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갖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명분을 세우는 거예요. 너희가 감히 나를 내 자존심을 무너뜨려? 너희가 감히 나를 협박해? 봐라, 너희가 말하는 나사렛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여기 있다. 내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명분을 세우는 거예요. 반면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실리를 채웠어요. 실리.
우리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실리를 얻었어요. 그들이 원하였던 게 뭐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였어요. 그건 됐어요. 근데 뭘 잃어버렸나? 명분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칭 유대인의 왕인데 그거 써달라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됐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니네가 뭔데 내가 그걸 써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그들의 목적은 이뤘어요. 실리는. 그러나 명분은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협박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자칭 예수라는 것은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엄청난 일을 이루고 계신데 빌라도와 지금 대제사장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와서 자신의 자존심 세우고 명분 세우고 그런 일로 분주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더 이상 창피해서 못 살게 해주세요. 저도 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저도 좀 사회적으로요, 인정받고 좀 유명한 사람들, 저도 좀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이 그런 게 뭐가 소용이냐. 정말 중요한 건 실리를 얻는 거지. 어떻게든 성공하면 돈 벌면 그거 갖고 정승처럼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구원의 놀라운 십자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일로 분주해하며 살아요.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로마 군병 보세요. 로마 군병도 마찬가지예요. 겉옷은 제비 뽑아서 4기씩 나눠갖고 4명이 나눠갖고 속옷은 이거 찢어지면 안 되니까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우리 이 속옷은 제비 뽑아서 나온 사람이 갖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요, 사형수들이 죽으면 사형수들이 갖고 있던 물품은 거기에 사형을 집행하는 군사들의 그런 수입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얻으려고 얘네는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나는 의미도 모르고 상관없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갖고 있는 그 물건, 떡고물에만 관심을 갖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가는 예수 그리스도.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사건 아래에서 정말 같지 않은 일들, 사소한 일들, 그거에 목숨 걸고 살고 있는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 너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상에서 빌라도와 같이 대제사장과 같이 병사들과 같이 자기 자존심 세우고 명분 찾고 실리 찾고 어떻게 해서든 콩고물 떨어질까 떡고물 떨어질까 그런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냐? 너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니?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십니까? 우리가 초라해지지 않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고 싶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 교회에 보면 꼭 그래 보면
봉사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습니다. 내가 뭐 이거 하겠습니다. 십자가는요, 내게 주신 걸 지는 거야. 그게 십자가야. 근데 자꾸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를 선택하기 시작했어. 나 이 십자가 질래. 여러분, 십자가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 지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신 거야. 그 선교사님 자녀가 3명이 있었어요. 그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3명 다 아이들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게, 1명도 아니고 3명의 장애 아이를 키우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 한 10년쯤 지나갖고 선교사님이 자기 거울을 보는데 상실감이 오더래. 너무나 늙고 힘들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야 되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이지? 난 정말 이제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김선교사 정말 고맙다. 너무 고맙다. 내가 이 연약한 아이들을 누구에게 줄까?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했는데 고민했는데 너만큼 신실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연약한 아이들에게 너에게 맡긴 거다. 너무나 고맙다. 이 아이들 맡아줘서.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자녀가 짐이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믿고 계신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믿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자녀들을 내게 맡기신 거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야. 나를 믿고 계신 그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그래요. 가족은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십자가는요,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 질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 묶어주시냐? 가족의 형태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뭐라 그래요? 형제요, 자매라고 그러잖아. 뭐 어떻게 형제고 자매예요? 왜? 십자가 같이 지고 갈 수 있기로 가족의 형태로 주님 묶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 안 지려고 합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뭐든지 십자가도 이해하면 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그게 우리 이성이 그렇거든요. 우리는 이성이요, 이해해야 그거를 납득이 가고요, 공감이 되고 고개가 끄덕여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 십자가라는 게 이게 이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데 개차반찬 살았고 죄 짓고 막 그러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게 이성이나 경험이 받아지냐는 거예요. 거부한다니까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은혜의 그 풍성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구원받았다는데 그 은혜와 내 죄가 뭔 상관이냐는 거야. 그런 게 어디냐는 거야.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죄사하고 내가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란 건 뭐예요? 이게 납득돼야 돼. 고개가 끄덕여져야 돼. 그래야 받아들여.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니까. 욥이 보세요. 욥이 42장에서 욥의 마지막 46기가 42장까지 있잖아요. 욥기 42장에서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고백해요. 이게 42장 마지막 욥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욥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욥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 정직했잖아요. 하나님, 나 죄 안 졌잖아요. 하나님, 나 억울하잖아요. 왜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 당해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든 일 당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래요? 왜 알려주세요 좀.
근데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 안 해준다니까? 여러분 고난 한번 생각해요. 고난은 주님이 설명해 주세요? 아니요. 설명 안 해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물으면 동문서답해. 엉뚱한 얘기를 하셔, 하나님이. 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고난은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엉뚱한 소리예요. 뭐냐? 야, 너 타주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 너 이 동물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동물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하나님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욥에게 깨닫게 하세요. 고난의 이유 설명할 필요 없어. 욥이 깨달은 건 뭐냐? 아, 나의 갖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더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보게 되니까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주님이 눈으로 보이게 되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냐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더 대단한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여러분이 보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 난 너무나 먼지 같거든. 난 벌레 같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면 인간이 모든 문제가 다 풀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건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 하신 건 다 이루어져요. 아멘? 우리가 아무렇게 작게 생각하고 이런 거 이루어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거라도, 우리가 생각해 작은 거라도 다 이루어져. 오늘 그걸 보여주는 게 24절에 보면 군병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24절에 보면 그들이 내 옷을 나누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 22편 18절을 인용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한 말, 그들이 내 옷을 나누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에 언급되어 있던, 인용했던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이 신약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상품 가치가 있는 그 속옷을, 야, 우리 찢지 말고 나눠 갖자, 제비 뽑아서 나눠 갖자, 이런 이기적인 행동이었는데 그걸 통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 작은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작고 크고 뭐 별로 소중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거야. 왜? 너무나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뜻이 아니라,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큰 하나님, 그 주님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 가족에 대해서, 아까 제가 가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4명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다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까지 따라갔지만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하는지 그 의미를 이 여인들은 몰라요, 아직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요. 이해하고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맡기고 따라온 여인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자기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에요. 내가 여기 있어요, 엄마. 그러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제 너의 어머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가족이 아니라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맡겨진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자들은요, 선택된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들이에요. 형제는 맡겨주는 거야, 맡겨주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그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랑 있는데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와서 묻잖아요. 예수님 찾아오잖아. 잡아가잖아. 예수님 이상한 짓 하니까 잡아가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어머니 밖에, 예수님 밖에 어머니와 제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게 가족의 개념이야. 그걸 보여주는 거야. 새로운 가족 어떤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야. 여러분 안에 우리의 가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이 제 가족이에요. 그 새 가족, 패밀리, 뉴 패밀리 멤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맺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냥 묵묵히 감정의 흔들림 없이 예수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 묵묵히 사명 붙잡고 감당하는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 또 한편 십자가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자기 자존심 세우고 자기의 실리를 채우고 명분을 세우고 콩고물 얻을까 어떤 이익 얻을까 그거에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니? 주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또 누가 우리의 가족이다? 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야. 다른 사람이 형제가 아니라. 그래서 뉴 패밀리 멤버를 얘기해 주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의 자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 되게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